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 지난번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는, 물 같은 성령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우리 마음에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찬송도 부르기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지고 교회 봉사하기도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종이 뭔지, 언제 생산된 것인지,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쓸모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기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은 뭡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 겸손하셨느냐? 하늘 보좌를 비우고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원문에 보면 순결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비둘기는 악이 없는 성품, 겸손한 성품,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 성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주관대로 내 견해대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지요? 내가 오기 싫어 왔든지 겨우 인도되어 왔든지 안 올 수가 없어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 안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가지고 진천교회로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시니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문에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토록 성령님이 즐거워하시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이 만족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오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자 예수님이 서서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단강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 임하셔서 그토록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는 것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사람의 참된 가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참된 가치를 아는 자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다가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사람에게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내가 행복을 줄 알고 아내에게 계속 행복을 찾으면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해 줄 알고 남편에게 그 행복을 구하면요, 남편을 그야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과 참 행복은 사람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 말은 따라합니다. 상속자.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상속자라. 뭐를 상속합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요, 자녀는 뭐요? 부모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내 것처럼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을 누리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녀 특권이에요. 아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결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결과는 뭐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데 오늘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원통한 거예요. 정말 성령 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을 이 땅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르짖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